우리는 지난 부활주일 전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좀 복습해 보면, 자, 첫 번째 복이 뭐였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중간을 좀 생각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뭐였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천국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사라질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한 것, 그것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팔복은 시작. 팔복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축복의 삶이다. 이처럼 마태복음 전체를 어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이라는 표현, 이 하나님 나라, Kingdom of Heaven, 이 표현이 30회 이상 반복해서 계속 등장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기억해야 돼요. 이미라는 개념과 아직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나라다. 자,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already, 이미 시작되었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인 거예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지만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새 집을 분양받았어요. 근데 아직 그 집이 공사 중입니다. 아직 입주를 안 한 거예요. 예정이지만 아직 입주를 못 했어요. 자, 그럴지라도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인 것이죠. 이미 그 성도의 것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무엇을 통해서요? 그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다, 이것은.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남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과연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나눈 그 팔복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파트 1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요, 산상수훈의 파트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트 1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 파트 2는요, 킹덤 라이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킹덤 라이프.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 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스타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주제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12주간 시리즈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이 단순히 어떤 개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은혜를 우리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예전에 분립개척하던 그 시기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우리 29명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해 주신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dignity라는 단어예요. dignity. 목회자로서의 dignity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 이 dignity를 잃어버리면 죽은 목회자가 된다. 너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아주 여러 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럼 이 dignity는요, 이런 뜻이에요. 존엄, 존귀함, 품위, 위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로서 가지는 그 존귀함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깨닫는 목회자가 될 때 그 사람은요, 진정 가치 있는 목회가 가능하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자다운 그 존엄성, 그 존귀함의 가치를 스스로 잘 인식해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등록하신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여기 함꿈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왠지 목사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믿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자로서의 그 존엄과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존엄과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이 목회하면서 이 디그니티에 대한 그 영적 부담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그 목회자로서의 그 존귀함만큼은 잘 지켜나가는 목회자로 인정받도록 힘쓰는 것. 저는 바로 이것이 저의 중요한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회자로서의 이 디그니티를 잘 지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디그니티가 단지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가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디그니티, 이 성도로서의 그 존귀함,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산상수훈의 파트 2를 시작하면서 킹덤 라이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법. 그 말씀의 이 시작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으로 이 디그니티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가? 바로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으로 그 디그니티가 나타나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삶.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13절의 시작을 보세요.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니.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매우 명료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salt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는 소금이 언젠간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바로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요, 점점 우리가 소금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바로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데없어. 아무 쓸데없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밖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소금이요, 소금으로서의 그 기능을 못하면 그는 소금이긴 하나 이 땅에 쓸데없는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소금. 그래서 더 이상 소금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더 이상 디그니티, 그 존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아무 쓸데없이 버려지고 밟히는 무익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가? 또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얻는 세상이 되었는가? 물론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박해를 받는 일도 간혹 있지만요,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90% 이상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불의들, 욕심들, 탐심들, 어떤 분열, 어떤 정욕적인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잘 돌아보면 문제는요, 세상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 소금이긴 한데, 소금이 그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우리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 코리아 리서치에서 발표한 2025년 종교 인식조사 이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종교 신뢰도를, 순위를 이렇게 매긴 걸 봤어요. 근데 1위가 54.4점, 불교입니다. 불교. 2위가 52.7점, 천주교였어요. 그리고 꼴찌가 기독교였는데 34.7점. 문제는요, 이 점수의 격차예요. 여러분, 1, 2위는요, 큰 차이가 없어요. 54점, 52점. 둘 다 비슷합니다. 평균 이상의 호감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34점이라는 거예요. 유독, 유일하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런 평가를 했는가, 그 질문에 있는데, 비신자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 잘 들으세요. 그 종교의 진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평가한 것이라고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을 보면서 그 종교의 진정성을 따져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3절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처음에 소금은 무엇이라고요? 좋은 것이로되. 좋은 것이로되. 여러분, 소금이요, 우리 집에서는 아주 맛을 내는데 다른 집에 가면 그 소금이, 같은 소금이 맛을 안 내고 맛이 나지 않고 그럽니까? 아니죠. 소금은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Salt is good.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그냥 자료가 넘쳐나더라고요. 소금에 대한 자료가. 소금의 유익 첫 번째, 맛을 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음식의 재료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돼요.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아무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는데 소금이요 여러분 행복을 준다라는 거 아세요? 맛의 행복? 모르셨죠? 초콜릿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아시죠? 이 소금이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맛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감옥이나 교도소에 나오는 음식은요 매우 싱겁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옥은요 죄를 반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감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매우 적게 사용합니다. 그만큼 소금은요 맛으로 행복감을 주는 요소예요. 두 번째로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은요 냉장고가 없던 그 시대에 이 소금으로 고기나 생선을 저장했어요. 소금이 없으면 금방 썩기 때문에 소금이 있어야만 오랫동안 음식이 보존되는 가정마다 정말 중요한 필수 요소였다는 거죠. 세 번째로 소금은요 소독 기능이 있습니다. 살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물로 입을 헹구기도 하죠. 그리고 상처를 소독하는데도 이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건데 생존적 필수예요. 우리 몸에는요 여러 가지 주요 성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나트륨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이 나트륨의 효과인데 염분의 농도가 몸에 맞지 않으면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은 이제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데 이때 나트륨이 없으면 서로가 그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어지럽고 또 심하면 의식 저하가 오고 또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또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특히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이 사막처럼 더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땀을 통해서 많은 염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을 보충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만큼 중요한 게 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의료기술이나 음식 문화가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이 소금은 모두가 공감하는 더없이 중요한 생존의 필수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씀하신 것은요 단지 너희는 세상에 좀 도움이 되는 존재야. 너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다. 너희가 세상을 살리는 존재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 맛이 살아나고 소금이 있는 곳에 썩는 것이 멈추어지고 더러운 것이 정결해지고 또 소금으로 인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이 우리가 만나는 한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요. 세상이 다시 숨을 쉬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소금은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마음속에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너희는 마음속에 무엇을 지니라고요? 소금을 지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즉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삶은요 그 삶을 통해서 화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우리 교회에 이런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세상에서 힘쓰다가 또 세상에서 여러 고난과 또 상처 속에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지난 수요일에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본당에서 서로 인사하는데 한 성도님이요 다른 한 성도님의 손을 꼭 붙들고 두 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힘든 삶, 그 힘겨웠던 삶을
그분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분을 격려하면서 같이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소금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성도님이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성도님이요,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나요. 좋았던 관계도 그분이 오면 관계가 깨어지고 막 이간질이나 일어나고 막 불편해지고 공동체에 균열이 간다고 해보세요. 그 안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그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이 디그니티, 그 존귀함을 놓쳐버린 거예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50절을 다시 보세요. 50절 마지막 부분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머무는 곳에는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화목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소금이 어디에서는 맛을 내고 똑같은 소금이 어디서는 맛을 안 내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 누구라도 그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정말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여러분, 오늘 소금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주머니에 꺼내보세요, 소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진 그 소금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뿌려줘야 돼요, 소금을 이렇게.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막 부정 탈 때 소금 뿌리잖아요. 그런 소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소금은요, 회복의 소금이에요. 분열이 있는 곳에 나의 소금을 뿌려서 그것이 연합이 되게 하고,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곳에 나의 소금을 뿌려서 감사와 만족으로 변하게 되고, 저주와 부정한 말이 가득한 곳에 나의 소금을 뿌림으로 그곳에 축복의 말로 바뀌는 역사, 상처가 있는 곳에 우리의 소금을 뿌림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 이런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소금을 좀 뿌려봅시다. 이렇게. 네? 서로 바라보시면서, 자,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집에 가서 막 뿌리면 안 돼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으로 그 디그니티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사는 삶이에요? 소금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자, 이어서 예수님은 같은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빛이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소금과 빛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소금과 빛에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요, 먼저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또 있습니다. 먼저 소금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소금은 스며드는 거예요. 소금이 뿌려진 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소금을 뿌려도 소금이 녹지 않아. 그 소금은요, 쓸 수가 없어요. 소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스며들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맛을 내는 거죠. 이처럼 소금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은 밝히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드러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은요, 드러나는 선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자, 이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소금은
드러내지 않는 선한 영향력. 무엇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선한 영향력.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냥 말끝마다 내가 했어요. 내가 이루었어요. 내가 했어요. 이거는 소금의 삶이 아니에요. 소금이 녹지 않는 거예요. 먼저 드러내지 않는 선한 영역.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두 번째, 자, 빛은 그러나 어때요? 드러나는 선한 영역이에요. 여기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그럼 이것이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잠시 헷갈리는 삶이 있어요. 그냥 드러내지 않아야 될 선한 영향력에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마음껏 드러내고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드러내지 않아요. 이러면 그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빛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드러나는 삶,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빛된 삶이다. 제가 이제 탁구를 좀 좋아하는데 제가 가끔 이제 교회 근처에 탁구장에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운동을 하는데 한 상대방이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그냥 말투나 행동을 보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좀 조심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친절하게 하고 조금 더 이제 배려하고 조금 더 이제 섬기다 보니까 그분이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교회, 우리 교회 위치를 알려드리고 이게 신갈 오거리에 저희 교회가 있으니 시간 나실 때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입니다. 제가 그 시간 좀 지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근데 그 안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요. 저를 보고 갑자기 반가워하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교회 다닐 것 같은데 이분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은. 다른 분은 몰라도 이분만큼은 진짜 교회 안 다닐 것 같다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너무 놀랐어요. 이분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집사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이잖아요. 빛. 우리의 문제는요, 빛이냐 아니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이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가려져 있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의 디그니티는 여러분 감춰진다고 감춰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나는 데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빛의 삶은요, 우리의 삶의 작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섬김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세상에서 드러날 때 그분들이 깜짝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이분은 진짜 교회 다니는 분인 줄 알았어. 왜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죠.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다가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의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이 니콜라스 윈턴은요, 목회자도 아닙니다. 뭐 선교사도 아니에요. 영국에서 일하던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근데 1938년에 그가 이제 휴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인의 요청으로 이제 체코의 이제 프라하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세계 2차 대전이 그 긴장감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어요. 아직 전쟁 전이었는데 이미 유럽 곳곳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 특히 체코 지역에서는 이미 유대인 가족들이 통제된 상태예요. 고립된 상태.
그래서 큰 박해 속에 있었어요. 특히 이 유대인들의 이 홀로코스트가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유대인들의 이 아이들은요, 아주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힘없는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이 상황을 목격한 이 니콜라스 윈턴이 그곳에 여행을 갔다가 그 현실 앞에서 한 가지 큰 결단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돕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돕자. 비록 그는 뭐 큰 조직을 가진 사람도 아닌 그냥 평범한 직장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잔인한 홀로코스트의 그 비극으로부터 이 유대인 가정의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일을 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라하에서요,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명단을 정리하고요, 그들의 사진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들을 받아줄 가정을 직접 찾아본 거예요. 당시에 영국은요, 어린 난민을 이렇게 구제하는, 이게 받아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호가정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보증이 필요했어요. 그러냐 자신이 스스로 자처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서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구출해내기 위해서 일을 하나씩 진행해 나간 거예요. 그렇게 1939년 초부터 여름까지 그는 아이들을 기차를 태워서 체코에서 영국으로 운반하는 일을 이루게 되는데 총 8차례에 걸쳐서 이 아이들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무려 669명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영국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9번째 기차가 운반될 때 그때 하필이면 그때 1939년 9월 1일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국경이 닫히면서 그 기차에 타기로 했던 아이들이요, 다 탈 수 없었고 이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250명의 아이들은 결국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참 의미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니콜라스 윈턴이 이런 669명의 아이들을 구한 이 놀라운 일을요, 세상에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혼자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그래서 오랫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 50년이 지나서 1988년이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요, 우연히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남겨진 자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그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BBC 방송국에서 이것을 특집으로 만든 거예요. That's Life라는 TV쇼에서 이 니콜라스 윈턴을 관객으로 초대합니다.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 니콜라스 윈턴의 업적을 그 앞에서 진행자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의 도움으로 생명을 얻으신 분은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자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한 번 일어나고 관중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그가 살린 바로 그 어린이들이었던 거예요. 50년이 지나서 이제는 다 나이가 많은 그 어른이 되어서 그 자리에 메운 거예요. 제가 바로 그때 방송했던 그 영상을 찾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Save 664 children. This is his scrapbook.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ond,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 wore this around my neck, and this is the actual pass that we were given to come to England. And I'm another of the children that you saved.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삶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어둠과 고통 속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는 삶. 근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들의 삶의 소망을 찾도록 섬기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소금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춥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씀처럼 이 빛은요, 생명을 살리는 빛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 사라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밝히는 촛불도 그렇잖아요. 그 초가 자신의 몸이 녹아져 내리면서 주변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은 결국 나를 내어주는 삶이에요. 헌신된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 촛불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금처럼 스며들고 또 세상의 빛처럼 드러나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주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는 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한 번 더 우리 소원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회복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 안에 소금의 기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분열에 있는 곳에 나를 통하여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곳에 나를 통하여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게 하시고 상처 있는 곳에 회복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소금의 사람 되어서 화목을 이루는 자리로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에 하나님 참 소금의 삶을 하나님 그 맛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생명적인 하나님 그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열이 있는 곳에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이 소금을 통하여서 감사와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처가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회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힘과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며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지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그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못하여 이 나라가 또 이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작은 소금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양은 그걸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그런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님만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주신 말씀처럼 빛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길 소망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것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숨겨진 빛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섬김이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저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저들에게 정말 그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주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그 나라가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킹덤 라이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법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그런 선한 영광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이 삶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밝히고 하나님 비추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온 세상을 지은 역사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착한 하나님의 행실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빛이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나라 위하여 쓰임받은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번 더 모여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것이 우리의 선언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이 삶의 노래로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이 팔복을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복된 삶의 의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킹덤 라이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화목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있는 것에 연합이 나타나고, 상처가 있는 것에 회복을 이루는 그러한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아가는 그 공동체마다 환한 빛이 임하여서 저들이 그동안 어둠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밝혀보지 못했던 삶의 아름다움,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킹덤 라이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그 법도대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